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공교롭게도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실 때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차면은 또 계속 권찰로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직분의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이죠.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용인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집사나 또는 어떤 직분이나 뭐 이번에 권사님을 받으신 권사의 직분이나 이 의미는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그 성숙함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직분이 갖는 무게감, 그리고 그 직분이 주는 의미는 반드시 또 있고 그 직분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 처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신 뭐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되시는 초신자분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잘한 거예요. 잘하신다, 저분이 잘 나오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예배만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맞게 그분에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직분이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할 일들, 또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성숙함과 영적인 지식과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대리, 처음에 왔을 때 뭐지, 처음에 일을 하고 대리 하시면 대리님 할 때 부를 때에는 큰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부장님 하신대요. 부장이 되었대. 그 부장이 된 사람에게는 연륜과 또 이 업계에서 나름대로 긴 세월을 또 보냈고 잘 알고 있고 능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받고 또 불려지고 할 때는 어떤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과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영향력과 여러 가지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뭐 물론 우리가 그 직분에 다 걸맞춰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분에 난 못하니까 하지 마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또 우리를 바꿔 나가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본문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8절에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직분자들은 정중함을 덧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중함이란 무엇인가요? 정중함이란 엄숙하고 뭔가 근엄하고 묵직한 모습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g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gnity, 존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직분자들은 묵직하고 또 뭔가 무게감이 있고, 그분의 이제 어떤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가볍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게감, 가볍지 않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볍지 않은 뭔가 진중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무게감, 이렇게 조용히 과묵하게 이렇게 있으라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무게감, 정중함이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정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정중히 뭔가 무게감을 잡고 막 무섭게 막 이렇게 있으라는 표정도 무섭게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중함을 가져라 했을 때 이 정중함이란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 정중이에요. 보면 가끔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회가 또 물질로서 돈으로서 여러 가지 이 모습들로 누군가를 높여 보이기도 하고 낮춰 보이기도 하고 행색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존중하기도 하고 낮춰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이게 이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자꾸 깨닫게 하시냐면은 바로 어떤 모습이나 어떤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그 대상을 좀 좋게 보고 또는 나쁘게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정중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성도님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많은 어른들을 제가 대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렇게 높임 받는다기보다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느끼는 어른들이 계세요. 한 분이 최영란 전도사님.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뵀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자녀가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인데 제가 이 전도사님을 대하면은 좀 뭔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저를 많이 존중해 주신다, 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다 보면은 이분에게로부터 제가 존중받음을 느끼니까 저도 거기에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자연스럽게 더 숙여져요. 또 한 분이 또 계시는데 이제 장로님 중에서 이제 유재현 장로님은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제가 안 오셔도 되는,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 집에 가셔도 돼요 하는데요, 명절 때마다 약간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똑똑똑 누구세요? 목사님 계세요? 항상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접 오셔서 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송구하고 황송하기가 그지없어요. 아니 저기 장로님 저한테는 안 오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에 저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저를 높여주시고,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거를 어쨌든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분에 대하여서 이분의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깊이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 가지 모습이 크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도 인사를 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렇게 잘 받아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해서 언제 한 번은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잘 모르시길래 직접 가서 일부러 보시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부러 한 적도 있어요. 제 마음에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뭔가 친밀함이 느껴져가지고 그 인사를 잘 못 받으셨나? 가서 더 인사해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인사를 어떻게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분이 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전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 좀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보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첫 마음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인사할 때 나도 그냥 대충 해야 할란다.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존중함, 그러니까 정중함이란 무엇일까요? 정중함이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나이를 떠나서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어떤 물질적인 행색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직분이 낮거나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내가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지도해가고 인도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봉사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맡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가끔씩 이제 약간의 이제 리더십이긴 하지만 명령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하셔요. 좀 하셔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거 한 거라고 이거 한 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거부감 또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이제 해 나갈 때 이제 분명히 뭐 해 나가야 될 일이 있지만은 이제 부탁하는 어조와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급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이 말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무게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 높은 직분들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우리의 말에 주의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일구이연은 뭘까요? 우리 입으로 이런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가 계속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SOT 초등학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일하게 하는 팀하고 같이 교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우리 이번에 교복을 이렇게 만들어서 합시다 해서 우리 같이 동참하시는 임수진 자매님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하고 정했어요. 근데 한 2, 3주 지나니까 2, 3주 지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또 이 교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그날 결정은 했지만 다르게 이렇게 가보자. 다른 교복으로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꿨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수진 자매님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말도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바꿀 거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또 바꿀 거잖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또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제 말에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저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막 이렇게 혼동이 오고 저의 리더자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말에 대하여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 또는 사람들의 어떤 실수들 또는 어떤 분들의 부족함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공유가 되어져요. 리더십들에게는 이제 그런 게 공유가 돼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리더십들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부족한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거 넘어졌구나. 이거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소화해보고, 나도 그런 사건을 경험해봤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이 저 사람들이 성숙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이런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또는 실수나 어떤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두루 다 퍼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깜짝 놀라고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그랬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수근수근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는 거 사실 교회 안에서 진짜 빨라요. 특히 우리 교회 진짜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쇼펜하우어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생각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모태신앙들이 나눔을 하다 보면은 말을 잘 안 해요. 얘들이 왜 이러지? 보면은 자신의 옛날부터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엄마한테 들어가서 그날 엄마한테 너 일로 와봐. 너 이랬어? 하면서 혼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눴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또 큰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다음 그 주일날 유재인 집사님이 딱 이렇게, 유재인 집사님은 항상 웃상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요. 근데 웃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선 봤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데 지금 웃긴가 이게? 마음이 들고, 또 마음속에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벌써 누가 말했을까? 김상희 사모님이 말했어. 김상희 사모님이 이경자 전사님한테 말했어. 전사님이 유재인 집사님한테 말했어. 그럼 유재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했다면서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엄마가 말을 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굳이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놨어요. 그랬구나,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초신자들은 또는 아직 그런 이해가 소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반드시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회의를 하다 보면은 또 중요한 일들이 이제 있고 굉장히 민감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고, 굳이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됐다 하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그 어떤 우리가 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그 대상자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좀 더 추천이 되어지고 뭐 잘 안 되어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가져가서 이거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부서가 옮겨졌어, 굳이 이거를 가져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듣고 이거는 정말 좀 아쉽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갈 얘기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이 들더라고. 특히 이제 거기 운영위원회 오신 분들은 전도사님들이고 교구장님들이고 목자들이고 상위 사역자들이신데, 이거는 좀 무게감 있게 좀 조용하게 우리가
침묵하면서 가야 할 영역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말은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될 때 오해가 생겨요. 뭔가 전달하는 사람은 이거를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옮기면서 변질되고 희석되고 오해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러니까 A, B,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아, 누군가 별로지 않냐? 가서 말을 하고도 안 했어요. 별로지 않냐? 난 그러면 좀 아쉬워 하고 나한테 토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다가 B를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A의 험담을 내가 얘기해 줬어요. 야, 근데 얘가 너한테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A와 B 사이 그 두 사람이 풀어야 할 오해를 이 사람이 전달함으로써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을 오히려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역을 또 이제 많이 또 경험해 봤어요. 누군가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전해줬어요. 이 누구가 이런 이제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있고 원래는 이런 막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저한테 막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대상에게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걸 막 갖다 줘요. 누구에 대한 속 이야기를 막 전달해 줘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이 전달함에 있어서 마음에 이 해소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갈등을 또 유발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도 얘기해 보니까 오해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전달하는 자가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전달했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딱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제가 그 말만 듣고 막 가서 얘기했더니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말이라는 것을 내가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나도 참 조심해서 전달해야 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일들을 전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중직자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자, 술을 탐닉하지 말아라라는 말인데요, 직분자들은 이 술에 대하여서 절제하는, 점점 절제해가고 점점 줄여가고 가장 좋은 것은 금주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직분을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을 또 보고 하지만은 사실 이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술 사실 음식이고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술이 갖고 있는 문화와 특히 이 술이 갖고 있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방향. 자,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 하면 술을 권장할 거예요. 그런데 열 중에 아홉이 아니라 열 중에 열은 거의 100%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음란한 쪽으로 가거나 폭력성이 올라오거나 마음에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또는 이 마음 가운데 막 우울해지거나 또는 막 상처가 막 드러나거나 하는 쪽으로 이 술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나는 술을 안 마시더라도 이 자리에 있을 때만으로도 그 방향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술 자리에 있을 때 이 모습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
그러니까 이 친구 참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제가 술 마시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저 술 마시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또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자기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저도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들어오겠죠. 그랬냐, 모른 척 해야지. 이 사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내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했을 때 실망감이 먼저 오겠죠. 그렇죠? 실망감이 먼저 오는 거예요. 또 이제 술이라는 것은 이 마시면 마실수록 정상인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술 취한 영상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상 멀쩡한 사람이 점점 술을 마시면서 좀 어떻게 될까요? 저 보니까 혀가 점점 꼬여요. 혀가 점점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꼬이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자세가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돼요.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돼요. 혼자 막 복싱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또 하나 영상을 봤어요. 굉장히 이제 막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멀쩡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귀해 보인다. 근데 그 후를 보니까 소파에 거꾸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 소파에 엎드려져서 막 다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소위 정말 자빠져 있어. 자빠져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보니까 어떨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절제하고 뭔가 정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사람이 막 헷갈락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똑바로 말하다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오장로님 한잔 하시죠. 막 이러고 집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래보세요. 확 마음에 그 대상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가져왔던 모든 이야기가 다 깨지고 그 안 좋은 추한 모습이 딱 기억에 남아서 그 부족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이제 연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외국에 있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도 막 술 파티하는 영상, 뭐 국무총리가 무슨 뭐 노는 영상 나오자마자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참 잘하다가 술 때문에 권위가 탁 실추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술 취하는 모습 속에서 뭐 물론 연약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모습, 옷을 다 벗고 다 하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술에 대하여서 웬만하면 멀리하고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은 금전적인 이득인데 이득 중에서도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돈은 학력을 따지지 않아요. 돈은 거룩함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돈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더럽고 추한 곳에 더 많아요. 더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음침한 곳에 또 음란한 곳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돈의 어떤 속성이고 또 돈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전 삼성 임원이 4조짜리 기술을 유출을 한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유출한 기술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져다 주게 됐고
중국에서 많은 기술들을 갖고 우리나라랑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벌었던 격차가 막 따라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우체국 직원은 또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에서 물건을 맡기고 우체국도 금융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1억 7천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대요. 한 직원이. 또 2022년에서는 경북에서는 한 마트에서 한 마트가 아니라 아까 이 우체국 직원이네. 이 우체국 직원이 경북에서 2년 동안 주민들이 맡긴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주민 노인들 100명을 대상으로 1억 7천을 빼돌렸대요. 한 마트에서는 마트가 망했는데 이 직원들 전체가 마트의 물건을 계속 빼돌렸어요. 밤마다 점장에 가서 과일 박스 몇 박스씩 빼돌리고 그 마트에 있는 직원도 캐시어가 현금을 계속해서 500여 차례 빼돌려서 결국에는 폐업하고 이 사장이 망한 게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이제 운영되어지냐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각 부서마다 이제 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회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계자들이 개인적인 통장을 또 갖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1,000원, 10,000원, 50,000원 조금씩이라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 가서 통장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죠. 양심에.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요소는 바로 이걸 모든 아까 있는 앞절을 통괄해서 본다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어느 위에서 서진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느 터 위에 세워지냐면요, 깨끗한 양심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정직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 음흉한 마음, 속된 마음, 숨기는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이 와서 막 사역하시는 중에 뭐예요? 죄부터 깨끗하게 다룬받고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이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터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통되려면은 이 뭔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됨과 죄의 터들이 자꾸 다 무너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거기 위에 마당을 싹 쓸고 먼지가 없어야지 물컵이 있다면은 이 물컵에 찌든 때를 빨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한 생수를 담을 수 있듯이 더러워진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터가, 믿음의 역사가, 비밀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항상 와서 이제 하시는 거, 죄에 대하여서 빨리 정리해라.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빨리 다룬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부터 빨리 삶 가운데 그거를 정리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수십 가지가 있다면은 한두 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다루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시면서 깨끗한 터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을 보면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고 이게 다 깨끗한 양심의 기반을 다주기 위한 삶의 세도를 정리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터 위에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제 연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끗한 터가 됐다면은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자, 이번에도 한 청년이 나눔을 했는데 이 청년이 나이가 이제 어려요. 21살이고 대학생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랑 나눔을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설교 중에 사람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저한테 오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상종하지 않은 모습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찬양팀이거든요. 찬양팀에서 제가 자신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팀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뭐 알아서 하겠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일을 하고 신경도 아예 안 썼던 그런 모습이 막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찬양팀 안에서 이 사람 나만 그냥 잘나면 됐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됐고, 나만 내 반주 잘하면 됐고,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비춰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참 이런 일에 찬양팀 안에 사람을 대한 마음이 없구나 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팀을 대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나를 딱 주시더래요. 뭐였냐면은 이제 찬양팀 안에서 회비를 내는데 자기가 회비를 한 번도 안 냈대요. 한 번도. 그래서 봤더니 얼마를 안 냈냐, 밀렸나 봤더니 10얼마가 밀렸대요. 10얼마. 근데 이 21살 청년한테 1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봤더니 2,500원이 있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못 내겠다. 근데 어떡하지? 이걸 막 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없는데 내가 물질로서 이 마음을 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소속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구하다가 정말 그 물질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정도의 물질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 회비 내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비를 냈어요. 목사님,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잘했다. 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너의 삶을 바꾸고 하는 중요한 씨앗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을 갖게 되는 씨앗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비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고, 때로는 사실 이 찬양팀에서도 이 친구의 회비 그렇게 뭐 받아봤자 뭐 얘는 됐고 그렇게 해줘도 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찔리는 양심을 가지고 굉장히 작은, 이 친구 회비 뭐 3,000원, 2,000원, 5,0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의 양심 가운데 무겁게 느끼고 냈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건데도. 이것이 저는 이 친구에게 굉장히 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사역하실
그 어떤 중요한 씨앗이고 경험이고, 앞으로 이 친구는 이러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양심 가운데에 더 큰 일들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요소로 저는 봤어요.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순종해라. 이게 선한 양심 가운데 순종하고 드리고, 내가 뭔가 나의 잘못된 것들, 비록 회비 3,000원 5,000원이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채워놓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다루고 깨끗한 양심을 만들기 위한 이 노력들, 이 친구가 참 중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비밀들을 갖겠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직함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은 목사님 회비는 저는 잘 내요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이 작은 요소들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못했구나, 청소할 때 내가 빠졌는데 하루라도 더 나와서 해야겠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작은 양심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본문 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정직함, 거짓되지 않음, 순종함, 여기에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에 많은 정직함과 선함과 깨끗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비밀들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한 양심 가운데에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양심 안에서 이 작은 영역들을,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것이 비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비밀입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서 많은 직분자들에게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들 훈련시켜 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름받을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되게 쓰이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레 적었던 이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들으시사 이들의 신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삶 가운데 반드시 먼저 이 양심 가운데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정직함이 많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정복